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영원토록. 이사야 43장, 또 이사야 전체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셨던지 죄종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들에게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매를 대고 징계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너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 이름을 지명해 불렀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으로 존귀케 생각하고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안 된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든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략하고 너희가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든 나는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사드 배치 하나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주의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바다를 지키겠다고 하였더니 앞장서서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송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을 하고 나아가 정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티격태격 서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충분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된 무기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가 나오고 사드를 상주에 배치하면은 중국을 자극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런 낭설이, 이 허무맹랑한 말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드는 1995년부터 개발되어서 11번의 요격 시험을 거쳤는데 100% 성공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드 무기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크기가 버스 한 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운용하는 병력도 중대급에 불과합니다. 전자파 얘기를 하는데 항공기 조종사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공항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전자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자파가 무서우면 오늘부터 우리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텔레비전도 켜서는 안 되고 냉장고도 돌려서 안 되고 전자레인지도 돌려서는 안 되고 지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음 때문에 얘기하는데 직접 일본에 가서 기자가 확인한 결과 70, 80 데시벨도 안 되는 매미 소리 한 마리가 우는 말매미, 참매미가 60 데시벨에서 80 데시벨이 되는데 여러분
사드에서 나오는 그 소음이 50, 60데시벨 밖에 안 되는, 그것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전혀 소음도 경음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겠다고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솔직한 말로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의 미사일까지 방어한다고 하면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론이 분열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삼기 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하반절의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절에도 약속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각 지역의 각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직접 또 눈으로 목격하지도 못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 너희들은 과거에 전전긍긍하지 말라.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말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할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순간이든 불행한 순간이든 과거의 발목이 붙잡히기 시작을 하면은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과거는 다 잊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달려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 14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내가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바벨론을 소멸하며 내가 세일을 행하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내가 마시게 할 것이라. 1999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여장을 풀고 그리고서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구경하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경로를 따라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타바 국경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타바 국경을 건너는 순간 신문 검색이 아랍 제국에서 아랍 나라들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땐 굉장히 심합니다. 많은 것을 묻습니다. 때로는 잡히기도 합니다. 못 들어가고. 그런데 타바 국경을 딱 넘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남단의 이집트의 땅도 광야고 타바 국경을 넘어서도 여러분 네게브 남쪽 지역도 유대 광야인데 타바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가로수길이 열리고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양옆으로 꽃밭이 조성이 되어 있는 천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에즈 운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이집트 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똑같은 광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광야에 도로가 건설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 꽃밭이 조성이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사이에 몰려들어서 피부병을 치료하고 온천욕을 하고 그런 관광지가 되고 유명한 여행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에 키푸츠 농장이 건설이 되고 지하에 수십 메다가 아니라 심지어는 100m, 200m까지 내려가는 그런 여러분 뚫어가지고 물을 뿜어 올리고 그리고 광야에 오렌지 가서 맛보았는데요. 엄청 달고 맛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광야이지만 사막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계 반도체 생산의 1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서로 쌍벽을 이루지요. 또 다이아몬드 가공산업의 1등을 가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인이 몰려드는 여행지입니다. 아랍 제국의 한복판에 있는 작은 광야와 같았던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 세계인이 두려워하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은 비오듯 쏟아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나와 우리 가정을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그리고 가나안의 전 지역을 거의 거반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구획을 정하고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어디일까요? 장자인 유다 지파, 영적 장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러분 유대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것을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쪽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은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출생하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유대 광야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갈렙이 그것을 정복하지요. 그런데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는데 여부스 산성이 있는 여부스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여부스 족속들은 마치 유다 지파의 손톱 밑에 가시처럼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지요. 다 점령을 했는데 한쪽에 남아있는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여부스 족속을
누가 빼앗습니까? 그 산성을 누가 점령을 해버립니까? 다윗이 점령을 하고 그곳에 성을 다시 세우는데 그것이 다윗성이 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이 되는 예루살렘 산성이 되고 그것이 시온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여부스 족속들, 그들에겐 광야였습니다. 그들에겐 손톱 밑에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부스 족속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수도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동서학원에 봉직하고 있으면서도, 이곳에 재직이면서도 황량하고 척박한 땅, 버려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사장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서학원의 한복판에 있는 이 대학교에는 서면 중학교가 있는 해룡학숙 땅이었습니다. 다 땅을 샀는데 여러분, 이 땅만큼은 자기들이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곳에 사가지고 우리 학교 건물들을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사장님과 또 여러분들의 말을 빌려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서학원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동서학원을 계속해서 복주고 이 사상과 부산을 복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한복판에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을 잠정적으로 묶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했던 것,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것이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어,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주권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신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를 끝낸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정적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기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지은 죄악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영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믿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른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에 보니까 무서운 재앙이,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있지요. 누굽니까? 몰라도 됩니다. 장혜진 자매입니다. 덕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화살을 날렸습니까? 물어보았더니 화살을 장전하고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고 쏘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펜싱 FA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상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잠깐의 시간에 10대 14로 벼랑끝이 몰렸었는데 그 잠깐의 그 텀에 그가 중얼중얼거린 것을 영상을 봤습니까? I can do,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순식간에 한 점 한 점 따라붙어서 5점을 획득해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박상영 선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내고 말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의 강물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때로는 하나님 우리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낭망이 될 때도 많고 우리 앞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하나님 내 우회 안에 시달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